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보호와 은총, 이것을 누릴 자가 누구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 크게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5장 1절에 보면은 정직하게 행하며 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 정직히 행하는 자가 주의 장막에 유할 자라고 했는데, 유한다는 이 말이 정착한다, 그런 뜻입니다. 정착.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이동하면 나그네 생활입니다. 어디 안정되게 딱 정해놓고 살면 이 정착되어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면 주의 장막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임하는 축복이 얼마나 여러분 큰지 모릅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 여러분 저 4대 교회나 또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나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지, 그 외에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문화교회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놓고 아무도 닫을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바로 정착해서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고정시켜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자가 누구냐? 바로 정직히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타민이라는 이 정직이라는 이 말은 완전하다는 뜻이고 올바르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완전하다, 올바르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좀 사교술도 있고 또 좀 교제도 할 줄 알고 아침도 뜰 줄 알고 아양도 뜰 줄 알고 뭐 그러면 인정을 받고 빨리 출세하는 것 같아도요, 그것은 세상 편에서 쌓아놓은 것은 모래 위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은 주초를 놓을 때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도 100년, 200년이 가도 집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기초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후대가 잘 되게 해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약속 중에 하나가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후대가 잘 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8장 6절에도 청결하고 정직하게 행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늘 돌봐주어도 안정되고 또 보호를 받고 또 유익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돌봐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네. 어떤 자에게?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에머슨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정직은 가장 확실한 자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정직은 가장 확실한 자본이다. 네, 물질 쌓아놨다고 부동산 있다고 은금 보석 사놨다고 그게 자본이 아니에요. 정직 자체는 여기에 확실한 이란 말이 붙었어요. 이것은 틀림없고 변함이 없고 절대로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고성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거짓된 세상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어떤 분이 하도 속이고 속고 사놓고 나면 가짜고 사람 사귀고 나면 사기꾼이고 또 길을 선택해서 가다 보면 또 잘못돼서 유턴해야 되고 너무 가짜 거짓 많고 그래서 이런 거짓된 가짜 많은 세상 살아서 못하느냐 독약을 사서 마셨습니다. 마셨는데 죽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독약이 가짜라더랍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거짓과 가짜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손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사람 앞에 손해봐도 하나님 앞에는 플러스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직히 행하는 자는 그 장막에 하나님이 유하여 줄 뿐 아니라 돌봐주시고 또 정직히 행하는 자는 여러분 잠언 15장 8절 이 성경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정직한 자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응답해 준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산 동안 숨을 쉬면서 살아요. 먹고 입고 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제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육신의 삶의 생명과 가장 귀중한 선물은 숨을 쉬는 거예요. 공기를 주셨습니다. H2O 산소를 들어마셔서 우리가 생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숨을 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호흡으로 사는 겁니다. 순간마다 주여 주여. 여러분 기쁘고 슬플 때도 항상 주어요. 좋을 때는 왜 주를 찾습니까?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인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어려울 때는 왜 주를 찾습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기 때문에, 돌봐주기 때문에. 여러분 괴롭고 슬프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께 주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됩니다. 얼마나 여러분과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었습니까? 응?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앉아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What shall I do입니다. 어찌할 거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지켜줄 줄 믿고 보호해줄 줄 믿고 인도해줄 줄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주께로부터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은 기도를 해도 정직한 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은혜야 알았다, 은혜야 알았다. 하나님이 기뻐서 받아주실 뿐 아니라 받아준다는 것은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이태리의 어떤 농부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집에 들어오면서 생활도 어렵고 하니까 아이들 빵하고 당신 먹을 빵하고 사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빵을 먹는데 딱 빵을 씹는데 거기 동전 화폐가 제일 큰 동전이 하나 거기 빵 안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야 나는 빵을 사왔지 돈을 사온 것이 아니다. 그 주인에게 갖다 줘야 된다. 그래서 달라고 해가지고 빵집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빵을 샀는데 빵 속에 돈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 겁니다. 받으시오. 그때 주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나이도 많아지고 이 큰 회사를 맡기 사람을 찾는데 정직한 사람을 찾으려고 2년 동안 넣었는데 한 사람도 가져온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어쩌면 이렇게 정직하냐. 우리 집에 지배인으로 맡아주고 내가 우리 네 분 세상 떠나거든 이 회사 사장으로 주인이 되어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 가난한 농부가 갑자기 지배인이 되고 뭐 빵집 지배인이 돼야 뭐 어려운 것도 없으니까 그것 주면 다 기초 교육이 있으니까 할 수 있고 그래서 빵집의 사장이 된 기록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 세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세계는 반드시 정직한 후대가 잘 되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직한 자의 길이 열리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우리 옆에 분에게 정직하게 삽시다. 이 말을 해놓고 정직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그건 인간도 아닙니다. 우리 정직하게 살고 또 우리 정직하게 산 사람처럼 옆에서 칭찬하면 합시다.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도 정직하십니까?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도 정직하십니까?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오늘 정직한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가 주의 장막에 유할 자입니까? 남에게 악을 행치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5편 3절 여기 본문에 보면요. 자, 다 같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보면 그 혀로 남을 참소하거나 행악하거나 또 회방하거나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남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이라는 말 속에는요, 오늘 여기 세 가지를 나타냈는데, 첫째, 참소하는 것이다. 참소. 이 라갈이라는 원문에 보면은요, 남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다니는 그 사람 행동을 참소라고 말합니다. 남을 해치려고 모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바쁘게 열심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남을 해치는 사람, 이 악이에요. 또 여기에 보면은 행악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해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예? 자,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살 동안에 보면요, 남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잘하는 것 칭찬하는 것보다도 10가지 중에 사람이 한 가지 허물 있으면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티끌만한 허물이라도 있으면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 정말 그 사람 자체가 그 선함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아도 착한 것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람 뭐 어떻고 해서 그래도 그분의 이런 점이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분이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훌륭하고 막 줄줄줄줄 소설 읽듯이 그 훌륭한 거 얘기하면 그 사람 그래도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꼭 나쁜 것만 찾아내고 쪽집게처럼 어떻게 알고 집어내는 그런데 그것도 또 보면 거짓과 확대가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사람을 필요해서 팀워크를 만들든지 또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회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사람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자기의 유익과 손해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좀 부족해도 정직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회사를 못 키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키워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정직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정말 베트남의 주로 다낭 지역에서 이번에 복음을 치는데요, 우리 청룡부대, 명호부대, 백마부대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습니까? 예? 그런데 정말 거기에서 막 떠오르는 게 뭐냐면, 북쪽에는 베트공이고 남쪽에는 이제 월남 군인들인데 다 장악해 있으면서도, 예? 월남 정부로 다 통치를 하면서 우리나라 같이 남북이 양단돼서 따로 정치한 것도 아니고 있으면서도 왜 패망했느냐? 여러분, 이게 베트공들이 막 옆에 쳐들어오고 막 총을 쏴대고 대포를 쏴대는데도 정치 싸움하느라고 누가 높으냐? 그거 지금 베트공이 막 사이공에 지금 호치민시라고 하죠. 그런데 막 겉으로 섭격이 오는데도 정치 싸움하고 결국 싸우다가 다 망했고 다 죽고 체포당하고, 예? 총살당하고 얼마나 비참해요. 그 높고 낮이 뭐가 대단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총리가 되고 누가 우정성 자승성이 될 것인가?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싸움이나 하고, 그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제일 편안한 자리는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예? 여러분 마음부터 낮아지세요.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무슨 고기를 사와도 독이 있나 없나, 또 오염됐나 안 됐나, 이제 요즘에 화생 살상망이 되니까 그런 것이 섞여 있나, 그 독을 빼고 찢고 하잖아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인간의 독입니다. 사람에게 독이 빠져나와야 돼요.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 악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 않습니다. 악한 그릇에 좋은 축복을 담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에게 깨끗한 그릇에 담아주고 견고한 그릇에 담아주지, 아무리 자식에게 주고 싶어도 더러운 손에 음식을 안 들려줘요. 손 씻고 들려주고 먹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고 담아주기를 위해서, 부어주기를 위해서, 쏟아부어주기를 위해서, 채워주기를 위해서 깨끗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때 우리는 남을 해치는 생각도 해도 안 되고 남을 해치는 말을 해도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영광을 돌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설교가요, 부흥사요, 신학자요, 저술가요, 그 목회자인 스폴존 목사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그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는 자의 입에는 마귀가 붙어 있고 그 말을 잘 들어주는 자의 귀에도 마귀가 붙어 있다. 스폴존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두루다니면서 남을 욕하고 다니는 사람 입에 스폴존의 정리에 의하면 지금 그 입에서 마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남을 해치기 위해서 막 말하고 하면 그 입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귀를 막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말이 즐거워서 더 다시 말해봐, 더 다시 그럼 사탄이 막 오만 거짓과 하나님께서 죄악된 생각으로, 악한 생각으로 함께 오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정의에, 의에, 또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죽으려면 죽어야 되고, 살으려면 살아야 되고, 일어나면 일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만두라면 그만둬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왜 사람이 교권으로 붙였다가 붙였다가 밤낮 싸움이나 하고 말했죠. 나는 이번에 월남에서 그 정치 싸움 하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저들도 망했고 그것을 내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주여 악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는 사람은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여기 아까 말한 시편 112편 2절에 보면 후대가 잘 될 뿐 아니라 또 잠언 14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한 집은 언젠가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뭐 사업이 안 돼서 재산이 없어지고 다 지금 뭐 부도가 나고 어쩌고 그런 것까지도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의 장막은 반드시 잘 되게 돼요. 그 후손도 잘 되게 되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또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죄인의 꾀를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그냥 경일듯이 읽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냥 어떤 기록에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조미력도 변함없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마음에 서운한 것을 갚는 자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 본문에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주여 사업 잘 되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나 병 고쳐주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들 하나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뭐 이렇게 무슨 고시 합격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막 서원은 쉽게 하는데 딱 응답받으면 언제 내가 서원했던가 입 싹 닫고 오리발 내밀고 그렇게 사람은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서운한 것을 반드시 갚는다고 했습니다. 참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운하고 짐만 지는 게 아니에요. 그 서운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 날에도 건져준다고 했습니다. 응? 내가 서운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르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못 바치기로 작정했으면 죽을 때까지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응? 솔직히 저는 해외 집회를 다니면서 뉴욕에도 LA도 시카고도 텍사스도 휴스턴에서 저만 머물러 있으면은 막 그냥 그 사장들이 성공한 사장들이 많으니까 교회 지어주고 자네 다 초청해서 이민시켜주고 막 학교 다 보내고 그런 곳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 서운한 것이 있어요. 나는 남서울중앙교회가 내 무덤이다. 그래서 사실 나는 그런데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응? 사실 저는 울로니까 또 내가 교회를 하나 우리 지성전을 교회에서 만들어서 하나 교회 또 세우고 싶은 마음도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 내 무덤으로 내가 서문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내 서문이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서운했기 때문에 앉아서 편안하게 내가 뭐 못 살아요 이래도 살고 저래도 샀는데 그래도 밤낮 위험한 길을 다 밤낮 찾아다닌 것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내가 죽을 청년 때 병이 걸렸을 때 나 살려주면 이 생명 내가 바쳐서 복음 전하겠다고 그렇게 살아난 그때부터 저는 성경책 들고 버스간에 서울역 중앙청 얼지로 종로 막 버스간에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전도했고 남대문 중부시장 평화시장 동대문 시장 띠를 두르고 목이 터지도록 밤낮 다니고 경부선 또 전남선 열차간에 올라가서 막 일로착 한번 전화하고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전 달려오고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서운을 갚으니까 하나님이 항상 사랑해 주시고 항상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기분으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여러분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철저 주권을 여러분 함부로 기도 없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 사명을 받았으면 충성해야 돼요. 예? 몸바치기로 선서했으면 그것을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뭐든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실 생명 바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안 되게 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안 되는 것을 못 봤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 바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실패한 것을 내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했어요.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정말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여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 40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 02-3411-9191 02-3411-91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으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프레이즈 교회 정대철 목사님께서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는 그 여인은 더 이상 전 남편과의 법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전 남편과 맺어졌던 혼인 관계, 결혼 관계에서 벗어남으로써 얻게 된 자유함이 그 아내를, 그 여자를 너 음녀야, 너 음탕해 라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 법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법적인 관계에서
자유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유함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읽어보시죠.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법적 구속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한 실예를, 결혼을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지금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법적인 아주 그때 당시에 결혼의 어떤 법적 구속력, 물론 오늘날도 이제 그런 구속력이 있지만 사실은 근데 오늘날은 그런 구속력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간통죄가 없어졌더라고. 미국에서는 간통죄 없죠. 네. 근데 한국에서도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이게 뭔 일이래? 그렇다고 한국 가서 살 수도 없고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건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 거야. 그걸 법적으로 물론 내가 너 간통을 했으니까 내가 너하고 이혼하겠다 하고 이혼은 할 수 있겠지. 그러나 내 아내가 간통했어요. 내 남편이 간통했어요 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그걸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간통죄라는 게 없어졌어. 네. 간통죄라는 게 뭐예요? 나는 이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다른 여자와는 내가 관계할 수 없다. 안 한다. 약속이에요. 그리고 법적인 구속력이에요. 나는 이 남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는 관계를 하지 않는다라는 약속과 함께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게 간통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 물론 그게 이제 열받아서 이혼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무슨 감옥에 집어넣는 뭐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법적 구속력이 죽음 이후에는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조금 헷갈립니다. 여기 이 부분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아까 했잖아요. 2절에서. 근데 여기 4절에서는 약간 상황이 달라. 결혼 관계를 얘기하면서 4절에 이제 율법에 대한 것들을 적용을 하는데 약간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대로 대비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죽을 수 있지만 율법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폐하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할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아내에 비유되는 성도의 옛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내가, 여러분 헷갈리실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아내는 성도의 옛사람이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아내가 말하는 것은 나의 옛날 사람. 옛날 사람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기 전 사람이란 얘기예요. 구원받기 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가 아내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는데 여기선 또 아내가 죽은 걸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약간 이게 상황이 바뀐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남편이 죽었어도 아내로서의 의무가 당연히 사라지지만 아내인 내가 죽었어도 남편에 대한 의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남편이 없으니까 남편에 대한 의무를 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아내가 내가 죽었어. 내가 죽었는데 남편이 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상황은 약간 다른데 이건 남편이 죽은 거고 이건 아내가 죽은 거지만 법적인 의무를 다 안 해도 된다라는 차원에서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4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것과 관계돼서 설명을 합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하실려나 모르겠네.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 성도들은 성도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 자신을
장사 지냅니다. 언제? 세례 받으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심과 함께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아내인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남편인 율법이 죽은 게 아니고 아내인 성도가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도 나에겐 의무가 없지만 남편은 살아있어도, 율법은 살아있어도 아내인 내가 죽으면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은 살아있어. 여전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폐하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남편으로 비유되어진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아내로 비유되어진 나는,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고 세례를 받음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의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므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율법의 의미가 뭡니까? 율법. 법이에요, 법. 법이라는 건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법은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죠? 법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마라 하는 이 모든 게 율법이라고. 근데 그게 몇 가지가 있다고? 615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게 615가지나 돼.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행위입니다. 행위. 하라 하지 마라 라는 것을 지켜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다. 자기들이 그래서 선민이다 라는 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썼어. 하지 마라, 하라 하는 거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너무 지키려고 애쓰고, 근데 결론은 뭐예요? 문자적으로 지키기도 쉽지 않지만 사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 율법 속에 담겨 있는 정신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율법 속에 들어있는 정신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인데 그거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그냥 그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율법을 어겼지,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행위의 어떤 그런 거에 목적이 그냥 치중해 버린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4절 말씀에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다른 이가 누굽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가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예수님에게 소속되는 걸 말합니다. 이걸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연합의 원리라는 거예요. 연합.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연합의 원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에게 간다라는 건 진짜 몸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연합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 남편이었던, 엑스-허즈번이었던 율법은 어떻게 돼요?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하게 됐어요. 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도가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맡게 됐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연합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걸 그에게 가서, 살아나신 그에게 가서라고 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조금 어렵습니다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제가 지난 시간에 열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최종적인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열매는 언제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열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국에 가서는 백보좌 심판을 거쳐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는 저 위에서 있을 일이고, 이 땅에서의 열매는 뭡니까? 그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의 열매. 따라합시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걸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과 화평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온유함과 자비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이간질, 지적질,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하지 않나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이해가 돼. 왜?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해.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고,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다른 한 글자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말할 때는 그 기준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성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품을.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 야, 저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자기 집 팔아가지고 헌금했대. 저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매일같이 저녁에 나와서 기도한다네. 저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온갖 굳은 일은 다 가서 한대. 물론 그것도 훌륭해요.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도 그거 가지고 결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난 너 모른다. 그랬더니 모르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다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결국은 그래도 난 너 모른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했다는 걸 가지고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 라는 것을 결정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결정지어요? 열매가 있느냐, 저 사람의 삶 속에 열매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내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열매가 있는가? 내 삶 속에? 열매라는 건 무슨 거창한 무슨 결과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 사랑이 있고 온유하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있는 것은 늘 피스 메이커. 이 사람은 참 자비해. 이 사람은 참 착해. 양선이죠. 이 사람은 좋은 일에만 기쁜 게 아니라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함과 기쁨이 넘쳐. 참 사랑이 많아. 인격이에요. 인격,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엔 손이 너무 짧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모자라니까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삶이라는 거죠. 삶.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가 자칫 그 구원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에 떠내려가는 자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꽉 붙잡고 그 손을 놓지 않으려고 꽉 붙드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꽉 잡았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품이 이렇게 좋은 성품을 갖게 되었고 사랑이 넘치고 온유가 넘쳤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것은 인격과 성품으로 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뭐 언제 우리는 뭐 육신에 안 있었나? 지금도 우린 육신에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죄의 성품에 잡혀 있을 때는, 아까 제가 9가지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인격이고 성품. 근데 옛 사람인 우리는 죄의 성품에 있었다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미움도 있고 막 다른 사람 이간질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분열도 일으키고 하는 이런 죄의 성품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는, 또 다른 말로 죄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노릇을 하던 때에는, 옛사람일 때에는 라는 얘기입니다. 죄의 정욕.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죄의 정욕,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타락하고 부패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 우리의 몸에 역사한다. 우리의 몸에 역사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몸이 죄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죄를 무엇이 실행시킵니까? 몸이 실행을 시켜요. 우리 몸이 죄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죄의 병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병기가 되지 말고 의의 병기가 되라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 몸을 죄의 종로릇 하는 데 쓰지 말고 의의 종로릇 하라라는 걸 계속 강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의 성품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그 죄의 정욕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몸에 역사해가지고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은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지금 쫙 설명을 했다가 이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죄의 정욕에 있다가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된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죄의 성품에 거하지 않는 지금은, 우리가 육신에 거하지 않는 지금은 무슨 얘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거듭난 자가 된 거예요. born again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과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 같지만 같은 말이에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뭘 해야 돼, 뭘 말해야 돼, 뭘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율법에 의해서 너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했지, 너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지, 이런 정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그런데도 너 의롭다. 그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라고도 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러한 옛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다 라는 겁니다. 그럼 영의 새로운 것이 뭐냐?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고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렵지만 공통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하는 바는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말한다. 이렇게 그냥 보편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기록되어진 문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록되어진 문자. 그 기록된 문자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아니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이제는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슴에 팍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 그들은 율법을 받은 자들이고 또 그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분을 몰라, 사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로마 교인, 로마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가 이 유대인 그 크리스찬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이라고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이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니?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데 어떻게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자꾸 얘기를 하지?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자랑거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율법으로부터 얻은 것이라고는 겉으로 드러난 이 외형적인 법조문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율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다음 주에 제가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런 찬양을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율동을 아주 재미있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율법에서 자유케 된 성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우리 참 많이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 무슨 얘기냐? 누가 공짜로 택시를 태워줬는데 택시 태워준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머리뻗짐을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거야. 택시 타고. 아유,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걸 내린대요? 예담, do you understand? 택시를 태워줬는데 그게 고마운데 보찜을 못 내려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을 받으라고 해줬는데 여전히 보찜을 내 머리에 지고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했는데 여전히 종의 멍에를 매는 거야. 마음의 멍에, 죄의 짐, 욕심의 짐. 아유, 나는 아직 부족해서요. 그러면서 머리쯤 쥐고 가는 거야. 택시 타면서. 죄의 열매가 아닌 성령을 따라서 의로운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입니다. 자유. 막 살아도 된다, 그런 자유가 아니고, 그건 자유가 아니지. 그건 방종이고 범죄지. 자유함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책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러분 성도들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정대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나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CHTV 18.88 창립 1주년 및 크리스천 헤럴드 39주년을 기념하여 아름다운 가을밤을 수놓을 찬양제가 열립니다. 일시는 10월 2일 주일 오후 5시이며 장소는 나성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선교적 교회를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NGO와 선교라는 주제 아래 선교적 교회는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사명 감당을 할 것인가? NGO란 무엇인가? NGO를 통해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가? NGO는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등의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될 이번 세미나의 일시 및 장소는 10월 4일 화요일과 6일 목요일 양일간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월드미션 대학교 6층 채플실입니다. 강사는 전 국제구호개발 NGO의 월드 휴먼 브릿지 사무국장이셨고 현재 WHH재단 설립추진단 임진기 사무총장입니다. 세미나 참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388-1000 213지역 388-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야드 세일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되고 있는 치매 사역을 한인 커뮤니티에 널리 알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나 가족에게 정보를 주기 위함이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해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장려하고 있는 기부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입니다. 장소는 라팔마 워커 스트리트에 있는 라팔마 한인 연합 감리교회 장소 호언을 얻어 진행되며 야드 세일에 물건을 기증하기 원하시는 분은 소망 소사이어티 사무실 전화 562-977-4580 562 지역 977-4580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물건은 10월 7일 금요일까지 기증받습니다. 그리고 야드 세일에 오셔서 물건을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7월 15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562-977-4580 562 지역 977-458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